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청주에서 아버지 자리 잡고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고 축복하여 줄 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롱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혼돈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마음과 가슴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이 시간 간증이 끝나는 시간까지 덮어줄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말씀 시편 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저쪽 벽면에도 말씀이 있죠.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참 안 보이고 뭐 기적이고 이런 말씀들이 많다 보면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체험되어진 거, 체험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고 계속 예배를 참석하지만 이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이 말씀이 전부 사실이라고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지? 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나는 정말 죽을 때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데 나는 그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는 게 기쁘지가 않았고 뭘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저는 솔직히 죽는 게 무서웠어요. 누구나 죽긴 죽어요. 뭐 70, 80 오래 살면 90 살다가 옆에 이렇게 보면 죽는데 남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즐겁지? 누구나 죽는데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주 아프다 보니까 아프면 너무 괴로워. 이거를 우리 부모가 나를 태어나긴 했는데 해결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책을 읽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러던 차에 그 숙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죽음을 통과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아프고 병들고 어렵게 살다가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제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의 삶을 보고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가지면 어떤 질병도 그분이 지체 1급 장애였어요. 몸무게 30kg 난치성 질환자인데 누워서 몸무게 30kg면 정말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가지니까 너무 해피하고 행복하고 화장실도 혼자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고 여기가 가려워도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긁을 수 없어서 울었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와 함께 지내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보고 뭐가 있긴 있다.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저렇게 큰 난치병, 근위영양증이라고 몸무게 30kg 저런 중환자가 7년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해피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았고 그 죽음에 이르는 관문도 편안하게 통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도 그러면 저 사람처럼 살면은 혹시나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집안이 기독교였는데 뭐 열심히 다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30대 중반에
이제 디스크로 한 2달 동안 누워서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오겠대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나 힘드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거절하다가 어느 날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제 귀에 그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 들렸어요. 그래서 누워서 막 울고 이러다가 오시라고 연락을 하고 그 아픈 사람이 1시간 동안 청소를 했어요. 집 청소를. 그때 제가 이제 아파트 17평을 장사한 데 노점에서 샀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구역 식구들과 저희 집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상을 딱 피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가슴이 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심장이 뛰는 거였어요. 심장이 막 뛰면서 눈물이 1시간 동안 앞을 가리면서 쏟아지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통증 때문에 2달 동안 울던 사람이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때 미용을 했었는데 미용실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기가 나섰다면은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2달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서는 그 눈물을 흘리고 나섰다니까 이거는 기적이다. 확실한 기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 통해서 치유하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또 미친듯이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고 또 이제 제가 둘째 아기를 낳고 또 이 아기를 한 15일 된 거를 업고서는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때 이제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런 은사들을 체험을 하면서 질병들이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험을 많았는데 말씀을 주시는 다른 분이 지도자가 없었어요. 제가 권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아는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 어떤 현상이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없어서 저는 이제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잘 적응을 못하고 이제 조금 쉬게 됐죠. 그러고 있는 차에 지금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온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복지를 하거든요. 복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성경의 말씀, 성경은 이 전체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한 것도 아니고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내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아. 얼마나 못됐고 망가지고 여기 앉아서는 다 점잖은 것 같지만 실제 사생활을 보면은 정말 내 자신이 봐도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해요. 내 옆에 사람이 더 잘 알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참석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그 얘기예요. 성경이 뭐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가서 내가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예수 믿으세요는 못해도 그냥 내가 보는 이웃에게 동네 쓰레기를 주워 좋아요. 부끄러우면 아니면 커피 한 잔 대접해도 좋아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해도 좋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게 되고 나중에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남들이 간증하는 거 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고 간증을 하고 뭐 목사가 됐나 보다 이러니까 막 나는 뭐지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뭐지?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맨 처음에 남자를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 안 만들었어요. 남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게 외롭고 쓸쓸해 보여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남자한테. 그랬더니 이제 남자가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을 해요.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남자가 자기 갈비뼈를 알아보고 자기 몸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남성과 여성을 그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되고 우리는 평생 자기 갈비뼈를 찾아서 아니면 자기 여자는 자기 본체를 찾아서 헤매는 게 그게 어떤 그 우리의 신비로운
어떤 남녀의 그런 결합의 원리 아닌가, 부부의 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관심도 많잖아요. 또 솔직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항상 외롭고 혼자 있다 보면은 힘들고 이럴 때 이제 그런 이제 성경의 원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있어요. 정말 부모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또 태어나게 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 이제 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뭐 짠짠짠해서 뭐 열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상 내 인생에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한 신앙을 생활을 할 때 그게 이제 그런 내가 이제 버스를 탔으면 어디 목적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목적지를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면 10년 20년을 가도 헤매요. 혹시나 돈을 좀 모았을지 몰라. 한 1억이나 몇천만 원 모아서 난 남들보다 열심히 살 수 있어. 그렇지만 누가 물어봤을 때 당신 왜 살아요? 당신 뭐 때문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왜 사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남들이 다 나를 안 된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앞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의 고백, 그 청년의 이야기가 지금 영상으로 나올 거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고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저는 무려 24년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였어요. 중학교 때가 제일 비참했는데 비싼 패딩은 고사하고 남들 다 입는 메이커 교복 한번 못 입어봤어요. 롯데월드로 소풍 간 날 친구들이 우동집에서 돈가스랑 우동을 먹는데 가격이 7,000원이 넘더라고요. 일부러 배부른 척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일 친했던 친구가 돈 내줄 테니까 먹으라고 했을 때 비참했던 동시에 짧은 데와 다른 친구가 들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기억도 납니다. 용돈이 부족해서 버스비 1,000원 하던 거 하루에 100원씩 돈통에 덜 넣어서 10일 모아서 그 돈으로 애들이랑 PC방 갔던 기억도 나네요. 이런 제가 나중에 내 와이프, 내 아들, 딸 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은 게 꿈인 게 딱히 특별한 일은 아니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대학 갈 거라고 2년만 학교 근처 고시원 월세 내달라고 설득해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고시원에 2년 동안 살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 운 좋게 인서울 4년제 종합사립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웬걸 입학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1년은 시험기간과 비시험기간으로 둘로 나뉘고 공부하고 술 마시고 공부하고 술 마시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한 삶, 돈에 쪼들리는 생활, 거기에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성공? 말이 성공이지 사실 제가 원하는 건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졸이라는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도 성실하다는 말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닌 그저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을 품은 채로 입대를 했고 저녁 때가 되니 제 머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 무렵 하나의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을 벌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 하는 의문점에서 말이죠. 일단 군대를 전역 후 복학하면 내가 23살, 대학 3년 다니고 졸업하면 26살이니까 26살에 1년 동안 취업 준비해서 27살에 대기업 붙고 대기업 붙은 때부터 월마다 100만원씩 적금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1년마다 1200만원이 모였을 때 8년이 됐을 때는 9600만원이니까 이자까지 적당히 고려하면 거의 1억이 모이겠구나. 그럼 8년이 지났을 거니까 23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8은 35. 그럼 1억이 모일 때 내 나이는 35이구나. 이 산수가 끝난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불과 덧셈 4번에 내 20대와 30대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내 미래란 걸 알게 되니까 그냥 골이 아팠어요. 근데 가장 멘붕이었던 건 서울의 집값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서울에 집 한 채는 가져야 서울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서울의 평균 집값은 9억 10억 정도였던 것을 고려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 30년 이상 뼈 빠지게 일해야 서울에 집 한 채 겨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30년 뒤 서울의 집값 상승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평생을 노력해도 나는 겨우 집 하나 가진 중산층조차 될 수 없는 것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인생 별거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집이란 나의 보금자리를 얻어 이제 인생을 좀 즐겨보려고 하니 내 나이가 50대를 넘었어요. 20대, 30대, 40대 돈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젊음과 가치를 이제서야 보상받고자 하는데 인생의 절반은 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즐기려고 태어나 절반은 개고생이고 나머지 절반도 제대로 즐길지 불확실한 인생이라니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전역 후부터 5개가 넘는 사업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사기도 당하고 부딪히면서 계속 도전했습니다. 길바닥에서 양말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플워치 스트랩도 팔아보고 국내 위탁 판매도 해보고 그래도 돈 버는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서 난생 처음 혼자 서울 동대문에서 어떻게 물건들이 팔려나가나 어떤 물건들이 요즘 대세를 이루는가 눈으로 보고 생각도 해보고 내가 팔 수 있는 건 뭔지 분석도 해봤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알바해서 카메라도 한 대 사고 영상 편집도 배워서 도전했다가 말아먹고 이런 도전 정신이 사업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저를 배우게 만들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시작했고 월 500, 600씩 성장해 나가 지금 24살 월 700만원 이상을 벌면서 노트북 하나로 세상 건너편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예요. 23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8은 35. 이 계산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22살에 이 생각을 끝내자마자 나는 이미 늦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부모님께서 계시다면 정말 좋겠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수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수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세요. 여기서 사업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책을 읽으셔도 좋고 글을 쓰셔도 좋습니다. 포토샵을 배우셔도 좋고 블로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뻔한 이야기 같죠? 맞아요. 책 한 권 읽는다고 글 한 편 쓴다고 해서 나 자신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무턱대고 동대문 가서 시장 조사를 했다고 집에 도착한 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 경험들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의 이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배우는 과정에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건 처음부터 특별했던 게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유창하게 영어 회화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는 ABCD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 이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영상에서 허울 좋은 소리하고 청춘들을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비범하고 특출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23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8은 35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평범한 20대를 보내고 있다면 혹은 보냈다면 이미 늦었으니까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언가를 시작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배우는 단계에서 남들이 무시해도 그냥 해보세요. 왜냐? 비범하고 특출난 인생을 살기에는 이미 늦었으니까 뛰어야죠. 전교 꼴찌가 200등에서 100등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전교 20등이 5등으로 올라가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업만 착실하게 듣고 복습만 해도 전교 100등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전교 200등 꼴찌가 펜을 잡을 때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주변의 시선을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공부도 못하는데 이게 펜 잡네? 안 어울리게 왜 공부하는데? 어차피 그래봐야 우리는 좋은 대학 못 간다. 이 시선을 이겨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획할 때 누군가의 시선과 말에 의해서 혹은 이걸 의식해서 잠시라도 주저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남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면 진짜 그런 말들 아무런 상처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승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걸 인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이 영상을 보신 다음 날에도 오늘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 모습과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무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인 걸 아셨으면 해요. 처음부터 대박이 나는 건 로또 말고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0.1원부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는 인생을 썩힌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20대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 때문에 다 포기했다가 새롭게 도전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작년만 하더라도 아파트 이쪽에서 저쪽 몇백만 자를 걸어갈 그런 건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엄마 나 그렇게 하면 엄마하고 연락 차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그 친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17년 동안 이제 저하고 살다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집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거든요. 그런 정말 그런 가난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자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지금 서울에 그 세종대 기계공학과에 거기 장학생으로 가고 의경도 갔다 와서
이제 노점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 구매 대행해서 한 달에 한 7, 800씩 벌고 25살에 아파트까지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면은 남들이 우리가 뭐 시작한다 그러면 너 그 나이에 뭐 해? 이제 살던 대로 살아.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대충 살아. 뭐 하냐고 비웃고 너 도는 거 아니야? 뭐 야 갑자기 사람 변하면 죽어. 이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지금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 계속 내가 건강이 있고 이럴 때 또 건강이 없더라도 시작하면은 노력하면은 다 될 수 있어요. 저도 늦은 나이에 공부를 했거든요. 그 오픈 사이버 유니버시티 오브 코리아 그냥 한국 열린 사이버 대학교 2014년도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과를 지금 이제 4학년에 아직 졸업은 못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를 계속 도전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서 계속 이웃들을 돕다 보니까 LH로부터 장애인 쉼터 23평을 좀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그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진주 본사분이 오셔가지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이 나왔어요. 이렇듯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남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얘기했고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위대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려움을 내 마음속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얘기 들으려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들 자는 시간에 남들 편하게 저기저기 놀러가는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하고 운명적인 시간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께서 훌륭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제가 이제 정말 여기를 떠나려고 청주를 떠나려고 가다가 마지막에 멈춰서 듣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피아노 치다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새벽기도 가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다니다가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7년 만에 이런 목회자를 만났어요. 정말 욕심도 없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계속 공부하시면서 올바른 생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전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를 저는 알고 제가 이 교회에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겠다. 저는 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든 이렇게 맞는 목사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만 있으면 피아노도 반주하고 싶어서 울었어요. 피아노 반주가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피아노를 쳐봤더니 얼마나 이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의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 가족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럽고 좀 그런 거를 알고 내가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잘 이렇게 교육 받으시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교육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 주변에서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모르지만 저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 주변에서 넌 안 돼.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엄청 많이 들었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 복지라는 말, 고아원, 양도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그 누워서 몸무게 30kg 그분이 기도해준 대로 놀랍게 황금 인맥이 형성되고 제가 정말 조금 있으면 이제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런 자리에 가서 지금 LH 높은 사람이나 뭐 주택관리공단 1급 그런 공무원들 법원 감사 앞에 가서 제가 한 3, 40분을 떠들다 와요. 교육을 하다 와요. 그런 위치까지 정말 그전에는 동직원 앞에서도 발발발 떠는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자기 위치를 보세요. 내가 이제 그렇게 부족하고 내 자신을 봐도 너무 한심해. 저 사람 앞에 가면 말도 못하고 내가 막 거울을 봐도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사는 집을 환경을 보니까 나는 정말 그지같이 살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잘 훈련 받으시고 교육 받으시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 인생은 60부터예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환자들이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프신 분이 전신마비 오고
뭐 허리부터 목까지 디스크가 7개, 당뇨 400, 고혈압 210 이런 사람이지만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장애도 극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 혈압이 211은 안 터져요.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할 일 있는 한 절대 그냥 데려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질병을 이기시면 돼요. 저는 너무 막 아프고 전신마비가 와도 그냥 이겨내고 나가요. 나가보면은 내가 극복이 되고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거고, 성경에 눈이 뜨고 네? 살아난 거 기적이죠. 여러분 못 봤어요? 저기 계신 지청호 성도님께서 이쪽에 한쪽 면에 보면은 동공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 까만 점 박힌 게 있거든요. 11살 때 다이빙 하다가 이게 쇠 같은 게 박히면서 실명이 됐어요. 같이 놀던 애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분이 11살 때 산에서 기도를 했어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2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 우리 집은 가난해,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우리 부모가 나 병원 들여댈 수 없는데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나 이런 눈으로 평생 장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산을 눈이 보여서 뛰어서 내려왔대요. 나중에 한번 눈 한번 보세요. 그리고 30대쯤 돼가지고 저분이 동양물산을 한 15년 공부했어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한 500km, 그리고 한 2개니까 1000km?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몸을 덮쳐가지고 갈비뼈 6대가 나가고 기도와 심장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막 심장 마사지를 했죠. 그런데 이제 너무 갈비뼈가 끊어져서 아프니까 치우라고 손을 뿌리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손을 본인의 배에 올려가지고 인공 호흡을, 심장 마사지를 해서 심장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좀 사고 후유증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이렇듯이 제 눈앞에서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30km 지체장애의 삶과 죽음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살다 갔거든요. 그걸 7년 동안 저는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지. 그래도 내가 확신이 없자 저 불을 통해서 눈도 장님이 떴다는 이 기적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거, 그리고 심장이 멈췄는데 죽은 심장도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냈다는 거, 이런 기적들을 보게 했고, 수많은 정신병자도 고쳐지고 알코올 중독자도 고쳐지고. 여러분 지금 걸어다니죠? 제가 그 몸무게 30kg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낼 때 제가 어떤 생각했는지 알아요? 몸무게 30kg 걸어서 화장실만 가는 것도 행복입니다. 하나님, 걸어서 내 발로 슈퍼만 가는 것도 행복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드리면은 그게 기적이거든요. 오늘 정말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좋은 목회자 밑에서 지도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쓰시려다가 너무 막 힘들어. 저도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요, 돈도 주고 이렇게 사랑도 주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본인이 깨달아서 내 인생 내가 살아보겠다 하면은 와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남한테 인정받고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메이크업 옷도 입고, 짝이 없으면은 아주 예쁜 여자친구도 만나고, 내가 잘났어야지 만나죠. 내가 못났으면 그런 수준의 사람밖에 못 만나잖아요. 예? 어떤 학력이나 이런 거 떠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 예? 이렇게 천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안 믿고 기도 안 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삶의 현장에 가서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그리고 지금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더 많은 얘기. 나는 진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병들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가족들 나를 다 떠나고 저주하고 이러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계속 밥 줬어. 내가 밥 주고 커피 주고 이웃들 돌보고 그랬더니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불쌍해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저 이 자리에 쓰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나쁜 사람이고 정말 못됐어요. 성격이 굉장히 못됐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밥 주고 200거 뺏어 주고 반지 목걸이 팔아서 주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이쁘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지만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내 친구한테 주고 또 기도해주고 등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손이라도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좀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저와 같이 정말 이렇게 누가 봐도 자랑스럽고 누가 어디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특별한 뭐 이런 그런 체험을 주시려는 건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깨닫는 거야. 내가 낫는다는 확신 없어. 의사가 저도 혈압 210이면 당신 안 된다고 그래. 몸에 디스크가 7개면 못 걷는다고 그래. 신경 끊어졌다고 그래. 그렇지만 나 의사 말 안 믿어요. 의사 말 안 믿어요. 그까지 약 매달 먹는다고 나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20년 넘게 먹었거든요. 어느 날 너무 싫은 거야. 막 이 약을 먹고 막 고혈압, 당뇨, 사회 이 약을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다 끊었어요. 끊고 하나님 데려가려면 데려가세요. 나 너무 힘들고 막 짜증나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데려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약 끊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니 잠 안 오면은 새벽기도 오면 되죠. 잠 안 오면은 성경 틀어놔 유튜브로. 그러면 잠 잘 오거든요. 조금 그 습관이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너무 그러니까 병원도 다녀야겠지만 약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이제껏 다 보니까 고난에 지치고 삶에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이제 내 목숨을,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보세요. 절대 안 죽더라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숨이 막혀가지고 나는 차를 끌고 막 저 가덕에 새벽 저기 기도하러 막 갔어요. 그러면 딱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내가 30대 중반에 신유 은사가 오면서 막 겨우 울어, 불쌍해서. 지금도 내가 밥 못 먹고 아프고 그런 사람 보면은 눈물이 나요. 마음이 아파. 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미안해. 그런 과정을 겪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힘들고 고단 가운데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찬양만 부르세요. 우울한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우울한 거만 노래했더니 맨날 우울한 인생밖에 안 살고 얼굴이 막 그늘이 껴. 옷도 막 카키색 막 검은 거 이런 거만 좋아했거든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 근데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다 보면 행복해져. 찬양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기뻐지고 감사해져요. 그러니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둡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찬양을 막 박수를 치면서 힘있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고 또한 악한 것들이 물러나게 되거든요. 나머지 더 영적인 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은